사무엘상 17장 39절부터 51절까지 말씀 가지고 역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전이라는 말은 형세를 뒤집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역전이라는 말이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분야가 무엇이냐면 바로 스포츠 경기이죠. 스포츠 경기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역전의 상황을 보게 되었을 때, 그거를 이제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보게 되었을 때, 근데 그게 만약에 내가 응원하는 팀이라면 그 짜릿함은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큰 쾌감을 줍니다. 그만큼 역전은 승리를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는 놀라운 결과를 안겨주며 정말로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기념비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역전이라는 말은 객관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을 반전시킬 때 주로 사용하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은 이러한 역전을 거듭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의도적으로 역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의 중심이 되는 주제가 바로 역전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사무엘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역전이라는 주제로 이 이야기들을 끌고 나갑니다. 맨 처음에 등장하는 한나의 이야기부터 사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상황이 객관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해 역전을 이뤄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의 이야기입니다. 흥미롭게도 사무엘상을 여는 배경이 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던 바로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역전을 이루어내는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지 않던 중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몇몇의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에 주어진 그 시간들 안에서의 역전을 이루어 가는가가 바로 사무엘상의 관심사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한나의 노래라 불리는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은 사무엘상 말씀에 등장하는 역전의 이야기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올려드리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에서 한나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우리의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승리 그리고 패배의 상황에서도 역전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역전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역전이 일어난다. 역전의 모든 근원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한나의 노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죽고 사는 문제도, 구원의 문제도, 가난하게 되는 것과 부함에 되는 문제도, 누군가를 높이시고 낮추시는 문제도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두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전은 무엇을 통해 가능한 것일까요? 그 힌트는 사무엘상의 거의 중심부에 위치한 말씀이라 할 수 있는 16장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16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장면이 언급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저지른 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을 세우시려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아들들 하나하나 다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새로운 왕을 찾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었던 설교 말씀처럼 사무엘의
첫 번째 관심사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모습을 갖춘 아들들에게, 특히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그에게 기름 부으려 하지만,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과 상황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실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먹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마음의 중심을 통해 하나님의 역전이 비로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눈,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본 역전의 절정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사실 다윗은 애초에 전쟁을 하려고 전쟁터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 싸움을 바라보게 된 것이 바로 다윗이 지금 이 상황에 역전을 일으킨 하나의 발단이 된다는 것이죠. 당시 골리앗이 소리를 치며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한 것은 당시 상황에서는 공공연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군대와 군대가 한꺼번에 붙는 그런 전쟁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전쟁은 그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강력한 장수끼리 나와서 서로 힘을 겨뤄서, 만약에 승리한 장수가 있는 나라가 패배한 장수가 있는 나라의 모든 것을 갖게 되는, 승패를 결정하게 되는 방식을 많이 채택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큰 병력의 손실이 있다면 이제 이듬해, 보통 전쟁은 겨울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듬해 다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농사를 지을 때 일손이 많이 부족하게 될 것이 너무 분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승리해서 이 패배한 나라를 속국으로 맞이하는 나라도 이제 이 남자들이 다시 돌아가서 농사를 지어서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야 하는데, 바치는 조공의 양도 적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승리했더라도 병력이 적어졌으니까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보통은 이때 당시 무기도 많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통은 가장 강한 사람들끼리 나와서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일이 허다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지금 골리앗이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중에 강한 사람이 나와라. 나오지 않으니까 계속 약 올리려고 여호와 하나님 욕을 계속해서 했던 것입니다.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신인지를 계속해서 골리앗은 소리를 친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다윗이 화가 난 지점이죠. 저 적진의 장수가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모욕하는데, 그 어느 이스라엘 군인들 누구도 나서지 않는 이 상황이, 첫째는 너무나도 분했고, 둘째는 나라도 나가서 저 사람을 쓰러뜨려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저절로 든 것이죠. 다윗은 내가 저 사람을 이길 수 있다 없다를 재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해야 할 일을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로 내가 수행해야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눈에 뻔히 보이는, 이 불리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 바로 45절 말씀에 언급되는데요. 우리 4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절대적인 다윗의 열세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갑옷과 칼을 물려받았지만 사울과 다윗의 등치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난 결과로 그것이 몸에 맞지 않았을 뿐더러 사용하기에 익숙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다윗은 전쟁터에 나갈 만한 만 20세 이상의 어른이 되지도 않았고 아직은 군복과 칼이 어울리지 않은 불과 10대에 불과한 소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다룰 수 있는 가장 익숙한 물건을 챙깁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에 나온 것들인데요. 우리 4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손에 쥘 물건은 목자였던 그가 주로 맹수를 쫓아낼 때 사용하던 물건이었습니다.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였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전쟁 도구는 하필이면 다름 아닌 돌이었습니다. 왜 하필 돌이었을까요? 다윗이 돌을 선택한 물건, 이 돌이라는 물건을 통해 우리는 3가지의 관점으로 이 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돌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서인 레위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모욕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처분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돌로 그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지금 골리앗은 계속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즉 다윗은 지금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마땅히 골리앗이 당해야 할 처분 그대로를 자신이 가장 익숙하게 생각하는 돌이라는 물건을 통해 행사하려고 지금 이 전쟁에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다윗이 던지는 물맷돌을 통해 골리앗에게 말씀대로 심판하셨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돌은 다윗이 던졌지만 그 돌을 통해 실제로 역사하신 심판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돌은 다윗에게 가장 익숙한 일상의 도구였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로서 돌을 익숙하게 다루는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양을 노리는 맹수들을 쫓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바로 막대기와 돌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에 목자가 돌을 잘 던진다라고 하는 건 다윗이 그동안 목자로서의 역할을 정말로 성실하게 잘 수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지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일상의 최선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야 할 바로 그때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자신의 능력을 가장 최우선으로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목자의 역할을 잘 수행함으로 지금 이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근거를 다 확보했다는 것이죠. 즉 일상에서의 그의 성실함이 하나님이 가장 그를 필요로 하실 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돌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을 나타내는 도구였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보면 다윗이 챙긴 돌의 개수가 5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5개일까요? 골리앗이 너무 강력해서 돌 1개로는 쓰러뜨리기가 힘들다고 생각해서 5개를 챙긴 것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5개를 챙겼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신실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12개의 지파로 구성된 나라이듯이 여러분 블레셋도 여러 족속들의 연합체였습니다. 블레셋은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가사, 아위라고 하는 5개의 족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은 그 중에 가드의 장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물리쳤다라고 말하려면 가드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4족속의 장수들도 물리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을 5개만 챙긴 것이죠. 다윗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용하신다면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내가 던지는 돌 하나하나가 저 블레셋 장수들을 한 번에 물리칠 만한
심판의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돌을 5개 챙김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다윗이 예상하고 있는 돌의 개수는 단 1개였다는 것이죠. 1개면 내가 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저 장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릴 수 있다라고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45절의 고백,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믿음이 확고했다는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제가 축구 경기나 농구, 야구와 같은 운동을 제가 직접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보는 것을 좋아해서 예전에는 경기를 많이 챙겨보는 편이었습니다. 특별히 경기에서 큰 점수차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일궈냈거나 객관적으로 전력이 크게 밀리는 팀이 승리하게 됐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인터뷰까지 좀 챙겨보는 편입니다. 저 팀이 뭘 근거로 이길 수 있었을까? 궁금해서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좀 듣고 싶어서 인터뷰까지 좀 많이 챙겨보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전승을 일궈낸 팀의 선수들과 감독의 말은 언제나 한결같이 동일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지고 있더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경기 중에 내가 지금은 지고 있더라도 이 경기 내가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늘 생각하고 지금 내게 주어진 경기를 대했다는 것이죠. 보는 관중의 입장에서는 야, 이 정도 되면 이미 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우리 지금 이기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생각보다 이겨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심었기 때문에 사실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들 입장에서는 극적인 역전승이 아니라 우리가 이겨가고 있다는 그 믿음이 확신으로 드러나는 순간이 되었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다윗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군인들의 마음이 관중의 마음 같지 않았을까요? 저 작은 체구로 저 큰 체구의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되도록이면 덜 잔인하게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저 정도면 당연히 지지. 저 전략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어? 사실 우리 입장에서야 성경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고 그리고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는 사실 주일학교 때 가장 많이 듣는 단골 말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전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흥미를 끌지 못하는 주제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다윗의 입장이 되어보면 목숨을 건 승부를 펼쳐야 하는 상황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고 지금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더 앞섰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모든 순간이 이기고 있는 과정이라 여겼으며 전혀 패배를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는 우리 입장에서 그리고 그때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다윗이 역전승을 일궈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선 단 한순간도 패배를 떠올린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수많은 역전승을 일궈냈던 사람들, 사무엘의 경우도 그렇고 한나의 경우도 그렇고 다윗의 경우도 그렇고 수많은 역전승을 일궈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선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만 도와주시면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라 여겼다는 겁니다. 그들은 패배를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붙잡히셔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끌고 가시며 못 박히셨을 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은 예수님의 패배를 조롱했고, 또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서는 분명 패배였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그들은 도망을 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에선 지금 자신이 달리고 있는 이 십자가, 짊어지고 있는 이 십자가의 과정이 패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승리하는 과정이라 여기신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 모든 과정이 말도 안 되는 역전이라 여기겠지만, 적어도 그 사건의 당사자의 눈에는, 믿음의 눈에는, 하나님의 시선에는 지금 이것은 역전이 아니라 지금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마저도 이기고 있는 중이라는 믿음의 눈이 작용했을 것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들이 살아냈던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내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힘이 된다면, 여러분, 지금 나는 패배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 결국 승리를 향한 발걸음을 걸어 나가고 있는 과정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역전승을 일궈내는 이가 아니라 지금 지고 있는 이 상황마저도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길임을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고난주간 예수님은 패배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조롱이 뒤따를지라도 예수님이 나아가고 계시는 모든 길이 승리를 향한 길이고,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상대하는 이 모든 움직임 자체가 다 승리의 길임을 인정하며, 가장 먼저 내게 주어진 현상, 내게 주어진 일들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이 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 어떠한지를 더 되새겨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 속에, 그리고 장기적으로든 단기적으로든 여러분들을 분명히 힘들게 하는 일들이 저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워서 말을 꺼내지 못할 만큼의 수치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 일이 지금 나의 삶을 굉장히 짓누르고 있고, 그 짓누름 가운데 우리는 굉장히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그것을 구할 때, 그 상황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명히 깨달아 나갈 때, 지금 나는 패배하는 중이 아니라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중임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는 과정 가운데 패배하고 있는 그 과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 맞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분명히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과정에서 승리를 선포하게 하실,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살아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